시련이 축복이 되는 삶.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유세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유세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은 어디를 가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아둘람 굴밖에 없게 되자 그곳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가족까지 다윗으로 인해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하자 다윗은 더 고통스럽고 비참했을 것이다. 다윗은 그 시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온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과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성경은 다윗이 경험했던 그 시련이 다윗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시련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1. 공동체 헌신해야 한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과 그의 가족이 아둘람 굴로 도망쳤을 때 환난 당한 자들과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 약 400여 명이 다윗이 도망쳤던 그 아둘람 굴로 몰려들었다. 다윗은 자신도 죽음의 위협으로 도망치며 살아남는 것도 힘들고 버거운 상황 속에서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그들을 내쫓지 않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은 도망치는 다윗과 함께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나와 다르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며 이해하고 함께 맞추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희생하며 함께하고 서로 맞추며 살아갈 때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 속에서의 고단한 삶과 시련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교회를 쇼핑하며 대입에 맞는 교회를 선택했다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해하며 함께하고 맞추어 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진다. 유진 피터슨이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정교하고 끈기를 필요로 하며 고통스러운 성령의 작업이다. 우리는 공동체를 사거나 만들 수 없다. 단지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강해진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지역이든 그 공동체가 믿음으로 함께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 그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랑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그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서로 희생하고 이해하며
함께하고 맞추어 갈 때 진정으로 그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점점 더 강하게 될 것이다. 2. 힘들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유세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가서 숨어 있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곳은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사울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다. 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고 그곳이 다윗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지쳐서 쉬고 싶어서 숨어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내가 있어야 할 예배 자리로 돌아가고 너는 내가 있어야 할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리 뻗고 쉬는 걸 싫어하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이고 이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하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할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따라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보는 믿음의 아이로 성장하며 자라나갈 것이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삶이 쉽지가 않다. 아, 오늘은 좀 쉬고 싶다 하는 날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한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어야 한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로 떠났다. 김영재 목사님이 쓴 절대 순종 속에 지금 상황이 억울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까? 하나님 왜 꼭 나입니까? 하고 따지고 싶습니까? 믿음은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시고 나는 100%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시련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어야 하겠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유다 땅으로 갔을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더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사울의 위협은 더 강해졌고 고난과 시련이 깊어졌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 다윗을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너무 힘들고 두렵고 지쳐서 세상에서 숨고 싶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련이 축복이 되는 삶.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유세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유세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은 어디를 가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아둘람 굴밖에 없게 되자 그곳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가족까지 다윗으로 인해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하자 다윗은 더 고통스럽고 비참했을 것이다. 다윗은 그 시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온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과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성경은 다윗이 경험했던 그 시련이 다윗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시련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1. 공동체 헌신해야 한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과 그의 가족이 아둘람 굴로 도망쳤을 때 환난 당한 자들과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 약 400여 명이 다윗이 도망쳤던 그 아둘람 굴로 몰려들었다. 다윗은 자신도 죽음의 위협으로 도망치며 살아남는 것도 힘들고 버거운 상황 속에서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그들을 내쫓지 않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은 도망치는 다윗과 함께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나와 다르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며 이해하고 함께 맞추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희생하며 함께하고 서로 맞추며 살아갈 때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 속에서의 고단한 삶과 시련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교회를 쇼핑하며 대입에 맞는 교회를 선택했다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해하며 함께하고 맞추어 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공동체 일원이 되어진다. 유진 피터슨이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정교하고 끈기를 필요로 하며 고통스러운 성령의 작업이다. 우리는 공동체를 사거나 만들 수 없다. 단지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강해진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지역이든 그 공동체가 믿음으로 함께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 그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랑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그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서로 희생하고 이해하며 함께하고 맞추어 갈 때
진정으로 그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점점 더 강하게 될 것이다. 2. 힘들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유세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가서 숨어있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곳은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사울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다. 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고 그곳이 다윗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지쳐서 쉬고 싶어서 숨어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내가 있어야 할 예배 자리로 돌아가고 너는 내가 있어야 할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리 뻗고 쉬는 걸 싫어하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이고 이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하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할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따라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보는 믿음의 아이로 성장하며 자라나갈 것이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삶이 쉽지가 않다. 아, 오늘은 좀 쉬고 싶다 하는 날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한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어야 한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로 떠났다. 김영재 목사님이 쓴 절대 순종 속에 지금 상황이 억울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까? 하나님 왜 꼭 나입니까? 하고 따지고 싶습니까? 믿음은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시고 나는 100%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시련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어야 하겠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유다 땅으로 갔을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더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사울의 위협은 더 강해졌고 고난과 시련이 깊어졌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 다윗을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너무 힘들고 두렵고 지쳐서 세상에서 숨고 싶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